어느 부잣집의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집을 지었는지 나에게 보고를 해라. 이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주인이 떠난 후에 각자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이 주인 밑에서 일평생 충성을 해온 아주 훌륭한 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은 산 밑에다가 열심히 지어서 최고의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바닷가 아주 전망 좋은 곳에다가 터를 잡고 역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인은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의 허름한 귀퉁이에다가 겨우 바람만 피할 수 있는 허술한 집을 간신히 지었습니다. 이 하인의 생각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일평생 뼈 빠지게 충성해온 자신들에게 본인이 여행 간 사이에 이제 좀 맘 놓고 쉬라고 하지 않고 그 기간에까지 자기들이 노는 것이 아까워서 일을 시키고 가다니 이 하인은 그 주인의 마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에 어차피 주인이 살 집이니까 대충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하인들 각자가 집 지은 것을 보고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하인의 집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은 아주 훌륭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의 집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지은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허술하고 초라한 운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하인들이 지은 집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정말 충성된 종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들도 많으니 이제는 은퇴해야 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온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퇴 선물을 준비했다. 이제는 나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서 내가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너희들이 건축한 각자 자신이 지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은 생을 평안히 지내라. 그리고 그 집에 걸맞는 세관들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은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제일 심각하게 놀라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종이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수고를 해왔으나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신의 믿음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외의 다른 신은 1차적으로 우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심각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도 1계명을 범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 충성하라는 일종의 배타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일평생 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잘못 알고서 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화에서 들었던 그 세 번째 종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주인을 섬겨왔지만 그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폐해를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즉 진정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려고, 즉 자유케 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기초도 됨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와 평안을 위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가장 큰 강점과 장점은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버텼습니다. 중간에 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인간적인 어떤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40년은 모세가 자신의 삶에서 맞닥뜨린 거대한 혼란을 처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혼돈이 다스려지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우선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료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런데 애굽인, 그것도 애굽 궁정의 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즉 애굽의 공주를 어머니로 부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모세에게 매우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소속이 정확히 어디인지가 불명확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그 중간 선상에서 늘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정의감에 아주 투철했으나 세상은 그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잠깐 외출을 나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한 명을 때리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해서 그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애굽인을 자기가 심판해 버렸습니다. 즉 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던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모세가 다시 그 밖으로 나아가 봤더니 어제 자기가 구해주었던 그 히브리인이 또 다른 히브리인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그 두 사람 중에서 어제 자기가 구해주었던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장이 틀렸어요. 억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개입해서 자기가 구해주었던 어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히브리인을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네가 재판관이라도 된 줄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돌변을 해서 모세를 공격해 왔습니다. 너 그러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다, 그러면서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자기가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잡혀서 투옥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일단 정신없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간다고 찾아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왔습니다. 모세는 40살에 겪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가치관의 혼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준 모세 자신을 공격해 왔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도와줄 때는 한없이 고맙다고 했겠지만 모세가 자기를 비판하자 즉각 정색을 하면서 모세를 적대시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이런 이기심과 이중성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과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서 이 광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지니고서는 어떠한 다음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달면 삼키고 쓰면 즉각 뱉어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선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모세는 대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코앞의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아무리 내 종족, 내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정의를 주장하고 추구한들 그것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가득 짊어지고서 광야로 숨어들어 왔던 것입니다. 아주 순수했던 모세에게 이런 달고 다른 세속적 인간들의 그 적나라하고 뻔뻔한 이기심은 큰 상처와 장애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또 언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잡혀가면 반드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원가족, 모세의 친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고통과 슬픔, 또 그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한 강대국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이름 없는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하는 신분의 급격한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 지니고서 모세는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온 이후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어느 정도는 그 트라우마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가정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평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큰 위로와 기쁨,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모세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시름들을 잊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장인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그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와서 장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즉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기르고 있는 양들을 사위인 모세가 맡아서 대신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일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 장인은 매우 지혜롭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여러 곳을 보면 이 장인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미디안 땅에 숨어 들어왔다가 그 양들에게 물 먹이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장인의 딸, 그때는 장인이 될 줄 몰랐죠.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양들의 물을 잘 먹였다. 그랬더니 장인이 그럼 그 도와준 사람을 그냥 두고 갔느냐?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모세를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가 이 장인의 집, 이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인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물어보려고 모세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 장인이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사위인 모세에게 너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들어주고 판결을 해주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비효율적이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10명을 담당할 사람, 1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직과 위계를 세워서 간단한 일들은 그 아랫 사람들에게 처리하도록 시키고 너는 중요한 일들만 처리해라. 이런 행정적인 지혜를 또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이 장인의 품 안에서 많은 상처를 치유받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양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처음 자기 양도 아닌 그리고 말도 잘 안 듣는 그 많은 양들을 키우는 일에 모세가 즐거워했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도시에서 큰 사람입니다. 양 키우는 법을 몰랐어요.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았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양들에게 애정과 정성을 준 만큼 이 짐승들이 순전하고 순진한 짐승들이 그 애정을 되돌려 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유행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동물들이 주는 사랑과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혼자 지내야 되는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마다 거의 키우고 있는 개를 보면 개는 정말 충성스러운 짐승이에요. 그죠?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인만 좋아해. 저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사람은
속도 알 수 없고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지만 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몽실이 저 개를 키우는데요. 제가 마당에만 나가면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꼬리 흔들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밥을 주니까 그 밥이 반가워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게 오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 번 지켜보니까 이 개가 밥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밥과 상관없이 밥을 주던 말던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 개는 한없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창을 열어놓고 있으면 저 강아지가 저만 바라봐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염없이 주인이 있는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데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창을 닫기도 하는데, 야, 참 짐승들은 정말 준 만큼 갚는구나.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모세가 아마도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이 양들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지저분하고 말도 안 듣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양들을 싫어했을 텐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양들로부터 엄청난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목양이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가 처음 겪었던 그 혼란과 혼돈의 날카로움이 많이 무뎌졌을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망각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광야로 숨어들었을 때의 모세의 내면은 인간에 대한 실망과 상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전망 때문에 낙심하고 또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복잡한 여러 가지의 생각과 번민들이 가득했을 텐데 이런 이 복합적인 여러 장치가 들어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잊어가고 또 무뎌지고 부드럽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박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궁정에서의 시간은 늘 경쟁과 적대감, 권력투쟁, 긴장,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시달렸던 생활이었는데 이 한적한 광야에 와서는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작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누그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긍정, 세상이 안전하다, 또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 의욕,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의 열정을 쏟아서 일할 수 있는, 또 쏟을 수 있는 어떤 일이나 대상,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 세상을 신뢰하고 긍정하고 거기서 평안이 흘러나오고 소망, 미래도 희망이 있고 사랑, 내가 열심히 아끼고 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과 일이나 이런 어떤 대상들이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안에 사람이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4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고 치유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풍족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40년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성을 키워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을 겪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사실상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 모세는 한 번 양을 몰고 나오면 몇 개월씩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만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와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다 보면 자기 자신만으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 이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초월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래서 미드바르하고 다바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광야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필연적으로 고독한 광야로 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자연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듭니다. 케이스 밀러라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석유회사, 정유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석유가 어디 있는지 탐사하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매일 혼자서 멕시코 국경선 주변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사막지대를 늘 차로 다니곤 하는 사이에 점점 세상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무한한 능력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때문에 텍사스 사막 지역으로 배치받아서 석유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매일 차를 타고 그 광대한 사막을 매일같이 다니는 동안 사막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자연의 변화. 여러분, 사막이 단조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막에서 그 해가 지는 노을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밤에는 별이 여러분 진짜 설탕가루처럼 떨어지도록 별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별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몽골은 아직 그런 자연이 오염이 안 돼 있어서 그 밤에 하늘을 봤는데 정말 쏟아질 것처럼 별이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걸 보고 정말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
단조로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를 찾아가서 목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붙은 떨기나무를 모세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사막에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그 가시나무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어떤 가시 덤불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막의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낮에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이 덤불 같은 가시나무가 스스로 자연 발화를 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 붙는 경우가. 근데 모세는 늘 지나치는 이 광야 속에서 오늘 흔하디 흔한 매일같이 보는 보잘것없는 그 나무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자연에 열려 있어요. 자기 문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와 광대함 이런 것들의 마음과 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인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장인은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실제 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볼 때 무언가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꼭 이 하나님이 아니었을진 모르지만 이 장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 광야에 와서 고독한 생활, 자연의 광대무변한 변화를 날마다 보면서 또 장인이 기도하는 모습, 어떤 종교성, 영성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다니엘, 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못 가져서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두고 온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아들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아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기도라는 것, 그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와 고독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영성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들을 마음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다 한들 그 사람들은 나타난 그 천사를, 하나님의 메신저를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나타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기도나 고독과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의 동포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모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둠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축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쌓여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40년은 모세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민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상 40년간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도했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느냐 의문을 갖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모세는 기다리며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굉장히 갈급해 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 같고 여기다 돌 하나만 얹으면 무너질 것처럼 절망과 좌절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가? 처음 모세가 애굽에서 이 광야로 숨어 들어왔을 때 그때 사실상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은 모세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모세는 도망간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즉 모세가 오기 전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 땅에 안 왔었을까요? 오늘 처음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이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 땅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울면서 지나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이 땅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4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날마다 이곳에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것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날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누가 기다린 것입니까? 누가 더 참고 인내한 것입니까? 모세도 기다렸겠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보지 못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 즉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까지 줄기차게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1계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토록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광야로 부르신 것이고, 이 광야에 와서도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모세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고독과 자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비로소 40년이 흐른 오늘에서야 비로소 원래 하나님이 먼저 와서 떨기나무 불꽃을 피워놓으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신 그 음성과 광경을 모세는 오늘 볼 수 있었고 오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전혀 엉뚱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엉뚱한 신관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는 멀리 도망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와서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모세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상을 알고 보면 모세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다라고, 이 광야 이 자리는 하나님도 찾아오시기 어려울 정도로 먼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까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는 모세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도망간다고 간 것이 여기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불꽃이 날마다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동자 앞으로 모세는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몰랐지만 그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늘 거기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인생의 문제와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잊혀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비하게도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실은 도망간다고 가지만, 멀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가슴 앞으로, 눈동자 앞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만날 수 있기까지에는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시간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간다고 멀어진다고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사실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로 묵상하고 깎여지면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날마다 불꽃을 피워놓고 이것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영혼과 영성이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지키다 보면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문제에 걸리고 넘어져서 우리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실상은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 그 고독한 장소에서 잘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주님이 피우신 그 영광의 불꽃을 볼 수 있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까지 잘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